오늘은 이제 만유시오 만유하시에 계신 그리스도 10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 크게 한번 씁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안에서만 나타내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신 그리스도 19방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나눴던 것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건축의 유일한 터, 유월절, 누룩 없는 떡,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 신령한 반석. 그리고 지난주에 머리 덮는 것의 의미, 사단과 연결해서 여러분 정말 놀랍죠? 그리고 오늘 15번째 몸에 대해서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4가지가 남았습니다. 첫 열매,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생명 주는 영. 자, 이렇게 앞에 부분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이 말씀들 기억납니까? 만약에 기억난다면 여러분 목사하시기 바랍니다. 기억 안 나시죠? 그래서 한 번 들어서는 안 돼요. 이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저의 설교는 한 번 들으면 안 되게 제가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 주님 올 날이 정말 가까워요. 그래서 말씀을 정말 여러분에게 압축해서 덩어리를 던져드립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소화되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이 또 열리는 역사가 있는데, 근데 말씀이 여러분 세상에 어떤 누룩을 섞은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딱딱합니다.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종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먹을 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여러분 이 말씀들이 정말 생각이 안 난다면 한 번 더 들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들으면서 이게 이런 의미구나 가 정리되면서, 그리고 또 까먹지만은 까먹고 나서 주님께서 가장 필요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각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은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머리실 뿐 아니라 몸이심을 계시하는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그리스도는요 개인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단체적인 그리스도, 즉 몸인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한번 살펴보세요. 몸을 보면은요 보이는 이 지체들도 있지만은요 우리 속까지 바라보면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지체가 우리 안에 엄청나게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머리이실 뿐만 아니라 몸이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고린도 전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자꾸만 마음에 부담이 돼서 하나를 더 첨가를 했어요. 제가 첨가를 했는데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요약해서 어떤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지만은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은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몸도 되시고 우리의 모든 지체가 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조금 어려운데 이따가 이제 여러분이 해석해주면 좀 이해가 되겠지만은 우리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에 같이 큰 목소리 한번 있습니다. 자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골로새 3장 10절 11절에 따르면은요 새 사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만유시며 만유 안에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골로새서 3장 11절에 나오는 이 거기에는이 뭘 뜻할까요? 자, 이 거기에는 알기 위해서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자, 10절,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럼 거기에는 뭘 뜻하는지 좀 보여요? 10절 11절에 답이 있어요. 그렇죠. 11절에 거기에는요, 요 10절에 새 사람을 뜻합니다. 거기에는, 그러면 새 사람으로 해석해 볼게요.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새 사람 안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새 사람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라.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다. 즉 새 사람 안에는 철학적인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들이나 기적적인 표적을 추구하는 유대인들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종교적인 관례를 지키는 사람들은 헬라파나 유대 종교의 관례를 관심하지 않는 사람들인 무할레파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새 사람 안에는 야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있을 수 없는데, 여러분 야인은 누굴 말하냐면요, 비문명화된 사람을 말씀하고요, 수구디아인은 가장 미개한 사람을 뜻하고요, 종들은 노예로 팔린 사람들을 뜻하고 자유자는 노예와는 관계없는 사람을 뜻해요. 그러니까 새 사람 안에는 이렇게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봐요.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우리가 야인이든 수구디아이든 헬라인이든 히브리인이든, 즉 미국 사람이든 인도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즉 헬라파든 무할레파든 히브리이든 헬라인이든 야만이든 수구디아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새 사람인 한, 여러분의 예수가 있죠? 새 사람인 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 사람 안에는요, 어떤 유형이든 그리스도를 위한 여지만 있을 뿐이지 옛사람이나 옛생명에 속한 어떤 여지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 자신으로 대체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 안에는요, 옛생명이나 옛사람이나 그 옛에 속한 그리스도에는 어떤 것도 속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한번 고린도서 3장 10절 11절을 읽어봐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럼 여러분 이제 보입니까? 여기에서 말씀하는 만유가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항상 저자의 영을 만질 줄 알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저자가 이 글을 쓸 때 성령의 감동함으로 이 글을 쓸 때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만유가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봐.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즉 새 사람 안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 만유가 뭘 의미할까요? 쉬운 답이야.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이 전혀 생각하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지체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지체시요 모든 지체 안에 계시니라.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성경이 이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지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만유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참 중요해요. 저한테 이게 너무너무 깊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리스도가 만유라고 말하고 나서
또 만유 안에 계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이 말씀을 읽다가 와, 사도 바울이 이거구나 이게 막 보인 게 있거든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주의 종이 할 일은 뭐냐면요, 성도들이 말씀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보이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 광맥들을 캐서, 이 보석들을 캐서 성도들에게 줘야 되는 게 목사의 역할인데,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몰라도 괜찮아요. 왜냐면 제가 알려주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들으면은요,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골로새서 3장 11절의 만유는요, 모든 지체들을 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는 모든 지체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지체 안에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갈망이 뭡니까? 영혼전의 갈망이 뭐죠? 어린 양의 신부였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 성, 즉 연합된 신부로 건축된 것이 성경의 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단 그림자가 창세기 2장에 있잖아요.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하와, 교회를 예표하는 하와를 건축할 때 어떻게 건축하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든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나라는 단어인데, 이 바나라는 단어는 건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창조됐고 하와는 건축되는데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하와의 생명은 아담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의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갈망이 뭐냐면은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구성된 신부, 즉 세 사람을 소유하신 것이 하나님의 갈망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와가 만들어질 때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건축돼야 된다는 걸 거기서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갈망이 뭐냐면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구성된 세 사람, 즉 어린 양의 신부를 소유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셨죠? 세 사람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세 사람의 구성 요소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걸 묵상해 보니까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모든 지체가 됐다고만 끝나면은 우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를 못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한 그리스도가 지체 안에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려주고 싶어서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만유 안에, 즉 지체 안에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느껴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소유한 여러분 모두가 다 소중한 세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여건이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할 게 많은데 오늘 굉장히 쉽게 설교하려고 제가 다 축약해갖고 말씀하면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게 더 들어가면 여러 골치 아픈 내용들이 많아요. 성경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알아야 돼요. 사실은 지난주에 기도하면서 목요일 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또 마음을 알려줬는데 제가 많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고통이 뭐인 줄 아세요? 저는 주님이 알려주니까지 제가 모릅니다. 저는 세상을 접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알려주는 게 뭐냐면요, 오직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에 관한 것들을 많이 설명하고 그걸로도 사람들이 많이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은 주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왜요? 주님 곧 오시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주님이 오시는 거에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게 자꾸만 무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는 스마트폰도 없죠, 인터넷도 없죠,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저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밖에 답이 없어. 근데 알려주는 게 뭐냐면은 정말 나를 좀 말씀해 달라는 거야. 예수에 가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 말하는 말씀이 진짜 나를 좀 말씀해 달라는 걸 주는데 이런 것이 얼마나 저에게 크게 감동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근데 여기에 비밀이 오늘 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는 머리시고요, 또한 몸이시고 또한 모든 지체시고 모든 지체 안에 계시면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체를 구성을 좀 알아야 돼요. 제가 항상 설교를 하면서 전체를 쭉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림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들어가면 좀 쉽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우리 인간 생활, 사람의 생활과 관계에서 말씀을 해준다면은 1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의 행정에 관한 문제로 또 이게 딱 전환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1장부터 4장까지는 뭐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얘기를 했죠? 분열, 할렐루야. 5장은 근친상간, 6장은 송사, 7장은 결혼생활, 그 다음에 8장부터 10장은 그렇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11장은 두 가지가 있었죠? 예, 머리 덮는 것과 성찬에서. 이 머리 덮는 문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거 정말 설명하려면 무지무지 많은 걸 설명해야 되지만 간단하게 설명해야 돼. 저도 그렇게 짧게 설교하죠. 제가 놀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4단까지 올라가잖아요. 이걸 하려면은 천사 창조부터 천사 타락까지를 알아야지 머리 덮는 문제가 다 해결되는 문제. 거기까지. 근데 쉽게 여러분 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12장부터 14장은 은사들, 15장은 부활, 오케이. 16장은 연복, 헌금에 대해서 물질을 정복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들어가는 거예요. 12장부터 14장까지가 뭐에 대해서 한다고요?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이 14장까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12장에는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그리고 13장이 뭐가 나오죠? 13장이 사랑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이 사랑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은사를 사용하는 가장 뛰어난 길이 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 돼.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14장에 가면은 예언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방언을 하는 것은 자기를 건축한다고 말씀해요. 근데 예언은 교회를 건축하고 즉 그리스도의 몸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언의 중요성을 갖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 12장, 13장, 14장. 이해가 됐죠? 여기까지 다. 자, 그런데 12장은 어떻게 구성되냐면요. 12장 1절부터 3절로 되고 4절부터 11절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27절까지를 보게 되면요. 1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뭘 강조하냐면 말하는 걸 강조합니다.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하는 거. 그리고 4절부터 12절까지는 성령을 강조해요. 성령에 대해서 7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7절까지는 몸을 강조하는데 몸이 18번이나 쓰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볼게요. 자, 그러면은 12장 1절부터 3절은 뭘 강조한다고요? 말하는 걸 강조한다고 생각하고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잠잠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2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우상은 벙어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잠하면은 벙어리를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살아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설교가 정말 중요한 설교입니다. 이제 금요일날 그 설교를 여러분 쭉 듣다 뭐 성경 전체가 막 열릴 텐데 하나님은 구약에도 말씀하셨고요, 예수님 때도 말씀하시고 신약 때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은 전혀 말을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12장 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잡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할 때 그 의로가 헬라어로 n이란 전치사를 써요. 저건 영어로 in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안에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 안에서가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냐, 이런 뜻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아주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소극적인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의 습관을 계속 바꾸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사단이 교묘하게, 왜냐하면 우리 지체 안에 죄법이 있다니까요. 로마서 7장 23절 25절을 보면은요, 그래서 항상 죄로 사로잡는 고놈이 있어. 그거를 잘라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성령 안에 딱 있으면은요, 절대로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할 수 없듯이 우리가 부정적이고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성령 안에서가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성령 안에 있는 자는 Jesus is Lord, 우리말로 할게요, 주 예수, 예수는 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뭘 말하게 돼 있다? 예수, 말씀, 생명을 말하게 돼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강조점이 뭐냐면요, 4절부터 11절인데 성령을 강조합니다. 근데 성령이 7번 쓰여요. 자, 이렇게 연결해서 4절부터 11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해야 돼요.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말해야 됩니다. 근데 뭘 말해야 되죠? 예수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자, 좀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안에도 조금의 공기가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 공기가 가득 차서 우리가 공기에 쌓여 있어요. 근데 이 공기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호흡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우리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공기가 내 안에 쭉만 있어서 내 내적인 필요인 그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호흡을 해야만이 공급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말하는 것이 이 공기의 산소를 내 안에 들이마시는 것이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설명을 할게요. 이걸 좀 깊이 깨달았던 게 뭐냐면요, 여러분 2023년부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제 스스로 이제는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게 했잖아요. 여러분, 그 긴장은 여러분 제가 대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어요. 왜?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것도 주의 정도를 깨워야 되니까. 그런데 말씀을 막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말을 하잖아요. 근데 뭘 말해요? Jesus is Lord. 예수를 말하잖아요. 생명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말을 해보세요. 말하면은요, 공기가 내 안에 쑥쑥 들어옵니다. 똑같이 말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내다 보니까 하늘의 공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또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 적셔지면서 아버지의 뜻이 더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거구나. 저도 놀란 거예요. 말씀이 더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리고 제가 좀 희미했던 말씀들이 클리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니까, 충만하게 되니까. 근데 여러분이 숨을 쉬지 않거나 말을 하지 않으면은요, 공기가 여러분의 존재 속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산소는요, 우리 내적 존재에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호흡을 하거나 말을 하면 할수록
더 여러분에 치여진다는 비밀을 오늘 깨닫는 여러분에게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연결하고 세 번째 강조점이 뭐냐면 12절부터 27절까지인데 몸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몸이 18번이나 쓰이고 있어요. 자, 하나하나 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지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이 쭉 읽어봤듯이 은사들은 지체들에게 속합니다. 근데 여러분 은사들이 지체들 속에 있지만은 몸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한번 살펴보라니까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21절부터 27절까지를 천천히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머리가 제일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밑에 있는 발을 보고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말씀하고요. 22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뭐라고요? 도리어 요긴하고 indefensible.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냐. 다 같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우리 몸을 보면은요 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눈이 있고 머리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뭐 수많은 지체가 있어요.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에게는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저는 있다고 보고요. 제가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을 잘 해석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기는 지체들보다 하나님 앞에 갈 때 더 큰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저의 은사를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할 뿐이에요. 저는 많은 다루심을 받았잖아요. 많은 연단과 고난을 겪으면서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정말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제가 고백하는 것은 내 의가 드러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예수만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봤더니 청년들이 예배를 끝나고 또 피곤한 데서 생명을 나누는 그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되는 줄 아세요?
근데 이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은사 있는 지체가 몸을 세우는 것이 바로 이 청년들이 모여서 생명을 나누는 이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실 팬데믹 전에 이런 걸 계획을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에게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1:1 양육 프로그램을 만들어갖고 한 주제씩을 줘가지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좋겠어. 하다가 팬데믹 오면서 이게 흐지부지 돼버렸던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것도 다시 한번 개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머리에 은사가 있으니까, 지혜나 지식의 은사가 있다면은 그 은사를 사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몸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머리가 뛰어난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발휘하는 역할은 못한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열심히 뛰는 분들을 보면 저는 부러운 거예요. 저들이 나보다 상급이 더 많겠네. 비록 저는 말씀을 캐서, 생명을 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눠주지만은 저는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오늘 오다가 집사람이랑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은 게 하나 생각나네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U20인가 우리 한국 축구하는 애들이, 제가 이제 설거지할 때 그걸 잠깐 볼 때가 있어요. 근데 10분 정도 시간을 내서 보는데, 그 프랑스를 3-0으로 이겼더라고요. 근데 프랑스의 여러분 그 감독이 누군지 아세요? 앙리. 옛날에 유명한 그 앙리가 감독으로 있는 프랑스 선수들이 우리 한국 선수 3-0으로 깨졌어. 근데 여러분, 자, 앙리가 얼마나 축구를 잘하는지 축구를 아는 분들은 압니다. 근데 감독이 답답하다고 뛰어나가서 축구할 수 있어요? 못 나가는 거죠. 왜? 감독은 감독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서 제가 많은 걸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 나에게는 감독의 은사가 있다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쨌든 말씀을 쉽게 어쨌든 알아들 수 있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조금 못 뛸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은 계속 격려해서 나가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오늘 아까 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좋았었어요. 대화가. 맞네, 감독이 답답하다고 성도들이 못한다고 뛰어가서 내가 다 하면 이게 감독이에요? 감독은 감독의 역할에 있는 거예요. 선수들은 선수의 역할인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한 팀이 잘 굴러가듯이 이 교회도 똑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머리는요, 아무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막 깨닫는다 할지라도 달릴 수가 없어요. 발이 달려줘야만 머리가 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코도 마찬가지죠. 코로 숨을 쉬는데 코가 몸에다 공급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 밖에다 코에다 딱 가둬놓으면 우리 온몸을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잘 씹어서 넘겨줘야만이 온몸이 건강하게 되는데, 자기 입에다 음식을 다물고 있으면은요, 온몸은 생명이 공급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요게 킹제스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은사는 몸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사가 각 지체에 속해 있지만은 그 은사는 각 지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몸을 위한 것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말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4절부터 11절까지는 성령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절부터 20절까지는 몸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저자의 영을 자꾸만 만지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성령을 강조한 직후에 바로 몸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의도가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성령이 나눠준 은사를 우리 고린도인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고 몸의 건축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11절 11절도 잘 우리가 연결해서 읽어야 되는데요, 11절까지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니라. 그리고 12장 12절에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영어에는 나와 있네. for 이는 하고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 나눠주시나. 그러면 12절은 무슨 얘기냐면 11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니라. 이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몸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해서 13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 유대인과 헬라인은요, 종족과 국가를 가리키고요, 그리고 종과 자유자는 사회적 계급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 안에서 침례받는 것과 성령을 마시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성령 안에 침례받는 것은요,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가서 그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새 사람 안에는 옛 생명, 옛 사람 아무것도 없다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어떤 것도 거기는 없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침례받는 것은 성령 안에 들어가서 그분 안에서 잃어버린 바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을 마시는 것은 우리 안으로 성령을 취하고 우리 존재를 성령으로 적셔지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과, 원문대로하면 성령 안에 침례를 받는 것과 항성령을 마시는 것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냐면요, 성령 안에 침례를 받는 것은 연합의 시작이라고 한다면요, 성령을 마시는 것은 연합의 계속인 거예요. 영원토록 끊어지면 안 돼. 영원토록 끊임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마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내 안에 성령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마시는 게 어떻게 하는 게 마시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해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생명의 교제하는 게 저한테 얼마나 행복인지 아세요? 은사들을 다루기 시작하는 고린도서 12장에서요, 사도 바로 세 가지 중요한 점을 다뤘습니다. 첫 번째는 말하는 것, 두 번째는 성령, 세 번째는 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머리실 뿐만 아니라 몸이시고 또한 모든 지체이시며 모든 지체 안에 계신 분입니다. 지체들은 우리는 전부 다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몸을 위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할 때 여러분의 은사를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그건 사단에게 속임당하는 것이 되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은사는 지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몸을 위한 것이라는 걸 잊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자, 또 한 가지요. 혹시 이 안에 자기의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은사가 뭔지 몰라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은사를 너무 생각하지 말고요,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먼저는 몸 안에 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몸을 위하려고 해보세요. 내가 교회에서 뭘 할 것인가. 그러다 보면은요, 은사들을 풍성하게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자신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은사가 뭔지를 생각할 필요 없이 내가 몸 안에 거하고 몸을 위해서 자꾸만 움직이다 보면은요, 은사는 나타난다니까요. 지금 제가 말을 하는데 손은 자꾸만 같이 따라하고 있잖아요. 왜? 자기 은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말씀을 잘 전하게 하려고 손도 같이 움직이고 있네. 그러니까 손이 내가 은사를 막 사용한다고 생각했나요? 그냥 몸을 위해서 우리 내 지체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발은 발대로 움직여요. 눈은 눈대로 쳐다봐요. 입은 입대로 크게 얘기해요. 손은 손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위하게 되면요, 은사를 생각하지 않아도 은사는 저절로 개발되어 있고 풍성하게 여러분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성령을 어디서 마실 수 있냐면요, 몸 안에서 마실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몸 안에 흐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따르면요, 영원 안에서 그 흐름이 어디에 있냐면 새 예루살렘에 있게 되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말씀하기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오늘날 이 흐름이요, 이 강이 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몸 안에 있지 않다면요, 이러한 흐름도 없게 되는 것이고
마시는 것 또한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몇 가지 한번 기도를 합시다. 말씀은 마쳤고요. 그리스도는 머리이실 뿐만 아니라 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 안에 거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해야 돼요. 그 말은 Jesus is Lord, 생명의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말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영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몸을 주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 안에 머물 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서 행하시는 것들을 이 땅에서 표현할 몸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행정을 우리가 반사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는 자들로서 이제 우리가 말을 하는데 생명을 말하겠습니다. 그 생명을 말하는 자들은 성령 안에 거하되고 몸 안에 거하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